어떤 성당에서 이제 십자가 경배와 묵상을 하기 위해서 신자분들이 밤에 모여서 십자가 경배를 했다고 합니다. 금요일 밤에 모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날을 기리면서 신자들 모두가 모여서 함께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앞에다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촛불을 켜놓고 묵상을 하고 있었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통스럽게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그분의 사랑이 가득 느껴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고통스러우신데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갑자기 성당에서 나가더니 다시 들어오는데 손에 돌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어른들은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나서 돌아보았죠. 아이가 돌을 들고 십자가를 향해서 다가오니까 어른들은 의아해하면서도 겁이 덜컥 나요. 아니, 저 아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평상시에도 굉장히 개구진 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짓을 하면 빨리 말려야 되니까. 근데 아이가 십자가 앞에 딱 서더니 돌을 딱 들더니 마치 십자가를 내려칠 것처럼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어른이 얘야, 너 뭐 하는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 못을 빼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른의 눈과 아이의 눈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묵상하면서 그 고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어른들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손과 발에서 십자가를 빼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은 없었다는 거죠. 저 또한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순수한 어린이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묵상이 더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머리만 가지고 묵상하지만 아이는 온몸으로 묵상했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아프시다. 무엇 때문에 아프신가? 못 때문에 아프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못을 빼드려야 되겠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상징을 보았지만 아이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라는 존재는 정말 철부지죠. 방금 전에도 우리 아이가 막 울었지만 아이들은 느껴지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아이들이란 존재는 귀여운 존재이기도 했지만 아직은 스스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지 역할을 못하는 미숙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날 이런 거 없었어요. 어린이에 대해서 뭐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는 아직은 어른이 되지 못한, 그래서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는 미숙한 존재인데 미숙한 존재가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아니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미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을 보면서 머리가 크기 전까지는 아이들은 부모만 있으면 무조건 부모의 허락만 받으면 기뻐하죠. 어디 놀러 간다고 했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가기 싫은데요. 부모님이나 다녀오시죠. 그럼 그때부터 걔는 아이가 아니에요. 이미 머리가 큰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소풍을 갈 때에도 뭐 할 때도 늘 기대감에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좋아서 엄청나게 표현하죠. 야호 기쁘다라고 막 표현해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뭐 성탄 때 뭐 하겠습니다. 야호 이런 분들 하나도 없어요. 해든지 말든지. 이게 어른들이라는 거죠.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다고 할지라도 겉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몰라요. 아이들을 모아놓으면 서로 싸우기도 하죠.
그러나 한참 싸우다가도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합죽이가 됩시다. 그럼 애들이 합 그래요. 자, 박수 준비. 야 이래요. 근데 어른들 막 얘기하고 있을 때 앞에 나와가지고 합죽이가 됩시다.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뭐야 저거? 이럴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꾸짖고 나서 그 다음에 잘해라고 쓰다듬어 주면 좋아해요. 근데 어른들은 뭐라고 말하면 나한테 뭐라고 했단 말이지 하면서 속에 앙심을 품고 드러낸다는 거죠. 기억도 나지 않는데 3개월 전에 뭐라고 한 말 가지고 여태까지 칼을 갈면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어때요? 저거 봐라 내가 아주 그냥 이런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속상해하면 울고 싫으면 싫다고 말할지라도 설득하면 들어준다는 거죠. 이것이 아이들의 순수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천사처럼 밝은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너무 앞날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에 충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참 울고 혼나갖고 울고 있다가도 엄마가 울지 마. 이따가 옷 사줄게 그러면 어때요? 뚝 그치죠? 근데 부부싸움하고 나서 굉장히 기분 나빠 있는데 와가지고 여보 이제는 좀 풀어지지? 옷 사줄게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야 사람 뭐 장난해 지금? 진작 그럴 것이지 이렇게 하죠. 근데 애들 그런 거 보셨어요? 아니 엄마 사주려면 진작 사주지 왜 이제 와가지고 그러세요? 이런 아이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쁘면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이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아이들은 속된 말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통박, 대굴박이라고 하죠. 이런 거 안 돌려요. 그냥 기쁘면 좋아하고 슬프면 슬퍼합니다.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앙금이 별로 남지 않죠.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한 길 사람 속을 알 것 같은데 어른들을 보면 어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통용되지 않아요. 그만큼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시면서 많이 느껴보셨겠지만 표정만 봐도 얘가 어떤 생각하는지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잘 모르겠어. 뭔가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알겠는데 저것이 정말 기분이 나쁜 건지 기분 나쁜 척을 하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이들의 순수함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겸손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또 순명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외우셨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목숨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인데 겸손하지 않고서야 어찌 목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분대로 내 자존심 상하면 믿음이고 뭐고 사라지고 마니까. 그러니까 진짜 나를 버릴 수 있는 겸손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또 겸손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전적으로 순명한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겸손과 순명은 함께 갑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데 아이들만큼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어른이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같지 않으면 절대로 순명하지 못해요. 기분 좋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순명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어쩌면 어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유치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고 겸손되이 믿음을 가지고 순명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내 견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이처럼 되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만 어린이처럼 될 수 있다? 회개해서 어린이처럼 되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어린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거죠. 원래 태어난 대로 하느님 안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순명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회개해서 어떻게 해라? 그분 안에 머물러라. 그분의 말씀을 실천해라. 그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이처럼 되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우스갯소리나 하고 진실함도 없고 그냥 속이 없는 것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유치한 겁니다. 어린이처럼 어떻게 되라? 순수하게 되어라. 순진하게 되어라. 이 말이죠. 이거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푼수가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아주 그냥. 그래서 아이들처럼 뭐 제잘 거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이처럼 하느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해라. 내 뜻과 달라도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겸손함을 지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린이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린이들은 쉽게 잘 웃죠. 어린이들은 쉽게 잘 감동합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잘 웃겠어요? 안 웃겠어요? 쉽게 잘 웃죠. 우리는 어느 때 웃죠? 마음속에 뭐가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웃어요? 분노가 있을 때 웃어요? 그건 비웃음이나 아니면 헛웃음이죠. 이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죠. 왜 기쁩니까? 통장만 보면 한숨이 나오는데? 왜 기쁘죠? 배우자 얼굴만 보면 승질부터 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느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은요, 우리에게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못 주시는 겁니다. 청하기만 하면, 입으로만 청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청하기만 하면 하느님께서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을 텐데, 어른과 아이는 달라요. 아이들은 야 이제부터 이거 해라 그러면 아유 너무 힘들어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네 그래고 해요. 어른들은 어때요? 네 하고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해라. 어떤 일이 있든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죠? 돌봐주시고 감싸주시고 모든 목숨을 내어놓으셔서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버리는 사랑, 나를 희생하는 사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청하는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그분의 말씀을 먼저 내가 실행했는가를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몰라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 판단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야, 그게 뭐 예수님 말씀이니까 가능하지? 보통 사람들에게는 가능해? 라고 말하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무엇을 청합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거죠.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당신께는 불가능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이요 순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함이 가능함으로 바뀌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의는 신자일지 몰라도 결국은 아주 중요한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죠. 교만이 뭐죠? 교만은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인생이 더 편안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편안해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드니까 뭐가 사나워? 팔자가 사납지. 지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팔자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느님의 섭리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팔자 타령하면 안 된다. 무슨 타령해야 된다? 섭리 타령해야 된다. 일단 팔자 타령이라고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팔자 좋다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왠지 내 팔자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나 섭리 타령이라고 하면 어이구 내 섭리야 이래요? 하느님의 섭리에 감사하면서 세상을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의지가 있을 때 내 삶 안에 하느님께서 오시고 그분이 내 삶을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한다는 것,
마음을 돌이켜서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그분의 뜻대로 하나하나 해결할 때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성당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성당에 열심히 다니는데 왜 삶이 힘듭니까? 그럼 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성당 다니고 싶어 하겠어요? 믿음은 뭐해? 더 힘든데.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독서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미혼이면 결혼하지 마라. 결혼했으면 헤어지려고 하지 마라. 왜 그래요? 세상 것에 마음이 묶여 있으면 걱정과 염려하느라고 하느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다? 갈라진다고 합니다. 인디비소 꼬르데라고 해요. 마음이 갈라지기 때문에 온전히 하느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는 게 뭐예요?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은 뭐냐면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느님께 온전히 마음을 두라는 거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결혼한 사람들은 걱정이 많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갈라짐 없이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해라. 근데 하루 이틀에서 되겠어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죠?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 꾸준히 하고 미사에 온전히 머무는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느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생각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 체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안에 머물러야 된다. 무엇이다? 기도와 말씀과 미사에 머물기만 하세요. 그러면 하느님 나라는 저절로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묵상 안 하고 성당에 와서 딴 생각만 해. 미사할 때도 가면서 미사 끝나고 나서 누구 만나가지고 먹으러 가야지.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하느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미사 때는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을 훑고 지나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느님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순수함이 있어야만 하느님의 말씀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미사를 보고 나면 끝난 다음에 어때요? 힘이 솟아요. 생각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의지할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 한 분 뿐이시라는 거죠. 얼마나 삶이 만만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전에 너무 힘들었지. 왜? 걱정과 염려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는 누가 든든한 백이야? 애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부모님 있으면 어때? 말도 더럽게 안 쳐먹지. 그냥 막 뛰어놀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부모님 계시니까 뭐가 살아요? 기가 살잖아요. 근데 부모님 없으면 어때? 에휴. 전 그래가지고 어떤 애가 있는데 되게 얌전한 애인 줄 알았어요. 성당 마당에 있는데 너무 얌전해 애가. 뭐 물어봐도 대답 다소곳이하고. 그래서 야, 이 나이에 이렇게 얌전할 수도 있구나. 여자아이였는데 근데 엄마 오니까 어때? 갑자기 바뀌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자는 믿을 존재가 못 되는구나 라고 깨닫기도 했지만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엄마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청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많이 웃으십시오. 너무 힘들 때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바람 한 점에도 시원함을 느낀다면 하느님을 찬미하십시오.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가 따뜻해 웃을 수 있으니 하느님을 찬미하십시오. 그러면서 사소한 것 하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사소한 것을 사소하지 않게 보시는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